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9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부터는 예배 순서가 좀 바뀝니다. 임례송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송 안 하고 십계명하고 이렇게 조금 예배 순서가 바뀌니까 그렇게 예배 순서를 또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안오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4절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는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손뼉 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맡길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늘.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늘.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 손뼉 치면서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서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늘.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 무덥던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귀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어 먹고 마시며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사역하는 복된 공동체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를 앞세우지 아니합니다. 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배려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가을 행복모임 선포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교제로 이웃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의 모든 섬김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드립니다.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만유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먼저는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만 읽고 그 다음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올해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렸지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 복된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서 옷을 좀 정장을 했는데 약간 덥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 흰남노 그러지. 이게 어느 나라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해가 없도록 가능하면 소멸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경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물론 온 인류가 다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시대 또는 나라, 문화마다 다른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도덕적 가치, 공자의 가르침에 의한 도덕적 가치가 훨씬 더 발휘해주고 그래서 옛날 양반들 보면 어때 좀 가난해도 자기 어떤 체면을 지키고 살고 학문하고 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 돈을 버는 상인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신분적으로 낮게 평가, 평민들보다 상인들 낮게 평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이 최고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뽑습니까? 고대 사회는요 적어도 전쟁을 잘하는 왕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 1번이 뭐냐면 전쟁에 용감한 장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의 광괴토왕 대표적인 케이스죠.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다 전쟁에 능해서 그래서 국토를 늘려주고 세금을 정복민들 중에 세금을 거두어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와 연관되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얼마나 세일들을 잘하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랍에 가서 원전을 얼마나 수주했는가. 폴란드에 얼마나 무기를 수주하고 오는가. 그리고 미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 반도체나 또는 뭐 그 배터리 같은 걸 얼마나 잘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역량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여 살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환율이 1362원, 그러니까 13년 만에 제일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독일에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전기료가 10배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 공급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전기료 인상만, 생활비가 그만큼 그 가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기료나 모든 일상 요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명절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우리도 다 경제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건축하자고 얘기가 나왔을 때 똑같이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까지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가 한 40년 전만 해도 좀 경제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그냥 오두막집이라도 집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텃밭에서 남새끼가 밥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돈입니다. 왜? 다 집에 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굴려면 기름을 떼야 됩니다. 예. 전기들이 모든 제품들, 옛날에는 다 그냥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아니고 다 솔개비 긁어가지고 불때가 했기 때문에 밥 안에 돈이 안 들었지만 이제는 좋은 전기밥솥 있어야 되고, 예. 옛날에는 다 빨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막대기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냥 때려서 뽕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거 세탁기만 돌립니까? 아닙니다. 요즘에는 저희 집에도 애들이 많아가 뭐 하냐면 그 탈수를 해가지고 그냥 딱 놓으면 그 뭐라 그래? 탈수기 아니고 뭐지 그거? 건조기. 아,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했나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건조기랍니다. 건조기. 왜냐하면 워낙 벗어낸 놈들이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줄었긴 하지만 그래도 작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빨래 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모든 게 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헌금에 대해 고민 안 해보면 계십니까? 다들 얼마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헌금하면서 내 협조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늘 뭔가 죄책감 느끼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되죠. 혹시 목사가 헌금에서 설교하면 목사가 요즘 내 돈 안 내는 때문에 얘기하나? 그래서 제가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마지막 레위기 27장은 이렇습니다. 레위기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는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전반부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낼 것인가 얘기하면서 23장, 24장, 25장은 내가 너희를 해같이 너희 삶을 비춰주고 인도해 줄 테니 너희가 뭐하라? 축제의 안식을 누리라. 사실 한마디로 안식을 누리라는데 왜 제가 축제를 붙이냐면요, 우리나라 개념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신척에서 자란 어르신들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축구 못해. 예, 뭐 예를 들면 계란 싸우다가 목사님 만나면 계란 깨뜨려야 돼. 놀래가지고. 안식일은 꼼짝 못하는 날이 된 거예요. 사실 안식은 축제거든요. 안식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화되면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을 쉬고, 우리 보통 우리 공휴일 날 그게 뭐냐면 노동을 쉬고 절기라는 거거든요. 오락을 그만다 그 말은, 오락은 뭐냐면 사사로운 욕망을 따라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안식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용어로 하면 좀 더 축제의 안식으로 초대했다고 말씀합니다. 뭐 어떻게 누리냐? 26장에 와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이겁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고 욕심을 내가지고 안식년이 되어도 자기 그 빚들 탕감 안 해주고 사람 안 돌려보내고 희년이 되어도 밭 안 돌려주고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죠. 왜? 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니까. 사실은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어떻게 주겠다고요? 너희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끝인데 그 끝을 안 맺고 26장을 씁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헌법이나 법을 만들 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끝 해놔놓고 뭐 나옵니까? 부칙 나오죠. 부칙입니다. 27장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서거든요. 이 언약서의 부칙이 바로 레위기 2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부칙에서 뭐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에 대해서, 우리 서원 얘기했죠. 처음 얘기할 때 그랬죠. 뭐 예를 들면 누가 어디 가다가 물건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물건을 찾으면 제가 그 물건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 한다 했잖아요. 그런 거 얘기입니다. 병이 걸립니다. 그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빨리 병이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입니다. 그런 서원이라든지
또는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혹시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전하게 드리는 예물,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다 진멸해 버리는 건 온전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전부를 다 드리는 거. 온전하게 드리는 예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저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물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제는요, 같이 기쁨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 기쁨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서원의 값입니다. 서원의 값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오늘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살부터 60살까지 그 사람이 서원하면 얼마를 내야 되냐? 은으로 50세겔 내야 됩니다. 여자는 30세겔이죠.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5살까지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어르신들 6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이 많느냐 적느냐하고 관계없이 한 사람의 생명을 동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가치는 활동량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는 말하자면 생산 연령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장 가치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서원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중에 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예, 하나님 앞에 가축을 서원했으면 그 가축 드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것을 변경할 우열관을 바꾸지 못할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놈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저놈이 너무 토실토실해. 하나님 제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다른 놈으로 바꿨다 그럼 하나님 뭐라냐면 이미 그거 구별됐으니까 그것도 주고 이것도 줘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네가 한번 한 마음 먹었으면 변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집이나 밭에 대한 서원,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하나님 내가 이 집을 드리겠다고 했다면 그 집에 대한 제사장 값을 매겨 그걸 드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일만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러면 보리 이런 겁니다. 저 밭에 얼마가 나온다 했죠. 그걸 계산해 가지고 50세겔로 만약에 보리 한 호멜 지기면 그거는 50세겔을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그 5 마지기면 그걸 뭐 250불 이런 식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나 그 서원은 희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희년을 20년 남겨놓고 서원하면 20년 어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나 다시 원주인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예, 희년에 대한 걸 얘기하면. 그 다음 우리 그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예, 소나 양은 이거는 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서원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거다 원래. 그러니까 첫 건 하나님 건데 네가 다른 걸 그걸 가지고 뭐 제사를 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걸로 드리고 다른 걸 드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온전하게 바친 거 볼까요? 2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예, 이거 지극히 온전하게 바친다는 거룩합니다. 거는 이게 전부를 그것 자체를 좀 바쳐버린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만약에 이걸 우열가리거나 바꾸거나 하면 이것도 두 마리 다 돌아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습니다. 양이 이제 그 원래 양을 셀 때 대가 있거든요. 이 대를 하나 둘 하는데 한 놈 들어가 두 놈 들어가고 세는 10번째가 너무 커. 그 다음에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을 때도 똑같아요. 양털을 깎는데 이 10번째가 너무 양털이 많이 나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11번째 걸로. 그러면 11번째 이렇게 다 절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네가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와 오늘 죽었다 우리 다 이제 다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람이 조금 더 저보다 물질 드리는 데는 헌신이 되어 있거든요. 뭐 들어오면 집사람은 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좀 덜해요. 그래가 막 다 오늘 보면 내가 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좀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먹고 쓰는 문제에 너무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한테 사례를 주는 이유는 내가 사역에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헌금하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집사람에게 계속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여러분 혹시 내가 굉장히 어려워서 헌금 못하는 것 때문에 눈꽃만큼도 마음의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더 많이 주시면 할게요. 뻔뻔스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500만 원 받는데 너무 적어요. 한 1000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가 있든 간에 그거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신약은 율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달라고 할까요? 사람은요 참 그래요. 감사할 때 뭘 합니까? 선물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선물을 안 합니다. 헌금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원래 이게 그 히브리적 의미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나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요, 그 서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음성과 자기 기도를 들었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었냐?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종종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청소년 시절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목회를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목회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전혀 안 다녀봤습니다. 주일학교 때 성탄절을 보내본 경험도 성경학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돈을 얼마 할까? 그것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11조를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최근에 제가 그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근골격근이 늘어났더래요. 근골격근이 늘어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 나이 돼도 축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의 생물학자의 글을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80대 중반이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이분이 24시간 마라톤을 해서 미국 챔피언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얘기해요. 운동을 해서 생명을 더 늘릴 수는 없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게 한다. 의사가 당신 다리 그 염증 생겨 죽는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데도 했대요. 그 재미있는 건 뭐냐? 그 염증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도 숲속에서 달리기 하고 생물학 교수님이신데 어쨌든 그러면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있죠. 운동하는 분들 같이 계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목회에 대한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사실 목회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사,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히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가 없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종종 저에게 목사님들 질문하면 성경 좀 봐라. 성경에서 뭐라고, 어느 목사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카피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어떤 모습인지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지금 내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가지는데 왜 사람들은 다 얼굴이 찡그려져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왜 여유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누가 뒤에 딴소리 하면 내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놈 그래도, 그래, 글마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도 나중에 알게 되면 좋아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날카로워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부축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에 얘기했냐?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베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세, 예물을 드리는 자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다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때, 고3 때, 고3 정도 되면 참 별난 놈들 많습니다. 아니, 어떤 놈들은 스리퍼를 안 가져옵니다. 우리 실내화 스리퍼 있잖아요. 꼭 화장실은, 평소에는 스리퍼 벗고 다녀도 언제? 화장실 갈 때는 스리퍼 신어야 되잖아요. 귀찮게 스리퍼 벗어달라고 그러고 또 스리퍼, 짜증나. 한 번은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불불 끓고 있는데, 갔다 오니까, 저녁밥 먹고 오니까, 문제지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너무 열받는데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문제지 찾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보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야, 그래, 왜 내한테 물어보냐, 네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 거 아니고 하나님 주셨죠. 찾게 해주세요. 그때 저 회개한 게 뭐냐? 얼마든지 빌려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짜증나도 계속 빌려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아니 그 하찮은 셀리파 하나도 내 거라는 마음에 들어오면 불편하기 시작하면, 이놈이 내 걸 왜 자꾸 이렇게 건드려? 내 걸 왜 자꾸 가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은 자꾸 소유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흩어 뿌릴 때, 그때 더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면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 안 해도 된다, 다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에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마치 뭐 독버섯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거니까 너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이 모든 개수의 주인이 나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사단은 뭐랍니까? 네가 왜 하나님 주인 노릇하게 해? 네가 주인 노릇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 누구 거라 생각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만약에 누가 김 집사 차 한번 탑시다. 아이씨 왜 내 차가 그래? 물론 여러분 그때는 보험 안 듣습니다, 보험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게 더 많이 갖고 자는 욕망 속에는 내 거라는 거, 내 거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헌물하라고 하십니까? 왜 물질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물질을 11조를 하든 뭘 하든 물질을 드리면서도 견고하게 내 것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자세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거다, 내 거니까 내 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니까 뭡니까? 불의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어떻게 써라? 친구 사귀는 데 써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없는데 이웃을 향하여 손을 잘 편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저 사람 내한테 많이 주니까 나 줄 수 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더 많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끊임없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나 내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으로 창조된 거 있습니까? 사실은 석유에서 또는 광물질에서 여러 그 원재료에서 차도 만들고 다 만들고, 강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서 내가 탈 수 있게 임대해 준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은 뭐냐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게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드리기 전에 그 물질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라는 거죠. 과도하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탐욕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예물 드리는 자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하면서 기분 나쁠 때 언제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렇지 하실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어쩔 수 없이
거래처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더한 건 언제입니까? 성전에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하는 선물, 또는 거래할 때 저 특별히 주고 고객에게 더 많은 뇌물 비슷한 걸 드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아릴 수 있겠어요. 속이 아리죠. 기뻐. 저분에게 내가 선물할 수 있다니. 그러진 않죠. 더 재밌는 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화를 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능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우리 그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첫 월급을 받아서 우리 오병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학사에 살면서 성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내가 내 월급 전부를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이게 한 달치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 기간이 좀 짧은가 봐요. 어쨌든 전부를 가지고 거의 온 거예요. 11조 전부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아깝다, 괜히 했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성도들이 그걸 즐기는 걸 보고 또 성도들이 야야 고맙다 한번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6년간 커온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게 즐거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고 집 팔아 사라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성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을 수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먹을 게 없는데 헌금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한 끼에 5만 원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겠죠. 나는 5만 원짜리 먹는데 부자라, 이게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색함이라는 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분명히 내가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껴서, 그래서 축적시켜 놓고, 그래서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또는 30만 원씩 내가 나중에 노후에 갖기 위해서 펀드에 넣는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서 여러분 헌금하라. 그건 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살 겁니까?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책임지도록 많이 노력합시다. 네, 진짜. 그러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수익에서 당장 단타로 치고 나오는 건 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70살 때 찾을 거다 해가지고 연금보험을 든다든지 펀드를 묻어놓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교회가 다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인색함을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즐겨내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5,000원을 가져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십시오. 제가 늘 우리 초창기에 기쁜 마음으로, 남들은 10만 원 내, 나는 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 원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2만 원 드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초창기에 장로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대 돌리지 말자는 겁니다. 헌금대 돌리지 말자. 왠지 아십니까? 헌금대 돌릴 때 나는 1,000원짜리 내는데 남들 5,000원짜리 내고 만 원짜리 내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일 헌금 봉투 가져가셔가지고요, 여러분 1,000원짜리라도 예쁘게 다리셔서 나는 1,000원밖에 못하겠다 하십시오. 기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즐겁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안에 적게 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자녀들이나 부모님께 못 해줘서 그런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럴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헌금을 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말이야 11조가 얼마짜리야,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시면 여러분의 11조를 낮추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는 좀 어려운 게, 한국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오히려 분수에 넘치게 드리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교권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는 분 계십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보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있는 줄 아나? 내가 헌금 몇 등 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헌금 액수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관 지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계시면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교육관 지을 때 여러분 어려우시면 헌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보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안 본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봤습니다. 정말 혹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11조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으로 사람 대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여기에 하게 하여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지금 유럽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뭐야? 기뻐한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와서 자유장사 루디아와 감옥에 갇혔던 사람, 감옥 간수장과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이 말은 돈 많이 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텐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는데 저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자녀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죠. 아이고 저는 선물을 사면 네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액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선교원금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나올 때 그게 얼마든 간에 그걸 들고 나올 때 어떻게 춤을 추며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재물을 드릴 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저는 여러분의 경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관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흥하자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부흥회 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아이고 부흥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은혜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은혜 너무 충만하면 너무 많이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정신 말짱할 때 하게 하죠. 정신 말짱할 때 정말 자기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헌금하고 나서 또 절대로 후회 안 할 만큼.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건 뭡니까? 어느 장로 얼마 한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부추겨서 또 다른 사람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나올 때 딱 마음을 먹고, 그래 하나님께 내가 얼마 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헌금할 때도 내가 1,000원 드리겠다, 2,000원 드리겠다, 5,000원 드리겠다, 10,000원 드리겠다. 여러분이 마음을 딱 하나님.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세, 예물 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더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헌물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을 유지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빠친코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더 헌금 많이 하려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목사의 사례가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 제동을 거셔야 합니다. 목사가 헛돈을 너무 많이 쓰면 여러분 반드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에 쓰이도록 여러분이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질은 드리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를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어 버립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에 보면 내 11절을 마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해요. 사실은 그 말라기서가 언제 쓰여지느냐면요, 느헤미야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제도를 만듭니다. 레위인들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사 제도를 제대로 원래 처음 제도처럼 확립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와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고 오히려 못난 거, 비루한 거 이런 거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일상 다른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을 잃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내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런 물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물질을 드릴 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고 물질을 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힘있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교회가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짓거나 과도하게 교회들이 돈을 다른 곳에다가 쓴다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그래서 그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의 시간과 물질을 먼저 사용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고민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를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 물질을 드려라. 이웃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 드려라. 그러면 그것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아까 보았는데 7절 8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종종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드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인색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10만 하게 할 때는 감사함을 했는데 11조가 1000만이 넘어가니까 하나님 정하겠습니다. 100만 원.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넘치게 부을 테니 너희의 착한 행실이 더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돈 내면 돈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네가 그만큼 즐겨 기쁨으로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을 사용하니 내가 너에게 더 주어서 더 넘치게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5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9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받은 빌립보 교회,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이 선교 헌금은 내가 너희한테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더 열매가 풍성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기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풍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태풍을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들 교만을 좀 꺾어야 되겠다 해서 통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하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어떤 분이 얘기해요. 이미 바울은 병이 나았다 그래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위를 가진 아들의 지위를 가진 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쓸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했죠. 사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키울 때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이상 선물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놈들이 나중에 크다가 돈에,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째, 다섯째한테는 용돈을 일주일에 4,000원, 5,000원씩이나 주고 있습니다. 많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섯째가 얼마나 인심이 좋은가 하면요, 자기 조카 생일 때 10,000원짜리를 선물로 줍니다. 자기 엄마 생일에 50,000원을 선물로 줍니다. 4,000원씩 받아가지고 50,000원을 모으려면 10번을 모읍니다. 10번 아니네. 더 모여야 되네.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이놈들이 없어서 너무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만 아끼면, 조금만 자기가 절제하면,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 선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보는 아이들 선물도 해주고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플리마켓에서 돈을 그렇게 36,000원, 30,000원 쓰고 왔을 때 자기 엄마는 막 이놈들이 오빠들이 안 한 줄 그래고 막 화가 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놈들이 아빠를 믿는구나. 다음에 줄 줄로. 아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채울 줄 믿으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어렵습니다. 그건 영원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다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내가 예를 주일 헌금을 내가 얼마 할지 기도를 해서 올해는 내가 얼마 하겠다 정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액수와 상관없이 매주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거라도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끝나시겠습니다. 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뢰셨다면 이제부터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했던 그 기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분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날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게 뭐 몸이든 어떤 것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 받아 쓴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즐겁게 드리고, 그리고 이웃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씩 나누어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좀 모자라면 하나님 채워줄 줄로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태풍 오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피해 없도록 해주시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 연약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배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하나님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더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시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혜를 배웠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잃는 법을 배웠습니다. 병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병약함 때문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물질로 나누며 베풀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건강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우리 시간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즐거이 나누어 주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이럴 때라도 우리의 교만을 좀 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즐거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베풀며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오후 3시에 본당에서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인도 없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만 전가족 통합 예배로 그렇게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 건축을 위한 헌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육반 제자대학 2학기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9월 17일 날 제자대학 2학기, 9월 18일 날 양육반 개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혜찬 전도사님께 목장별로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울림학교가 9월 17일 날 개강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9월 18일 주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또 이번에 학습과 세례와 입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시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창업 관심자를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설명회가 9월 18일 주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주 24일, 25일, 10월 1일 이렇게 4차례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청년 창업에 관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주보에 주차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강의를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다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시고 오셔서 필요한 강의를 들으시고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주위에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우석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정현 청년이 우리 청년 이분인데요. 대학생활 지켜주시고 취업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해서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